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대비하라. 폭풍우를 대비하라. 모래바람을 대비하라. 이런 대비하라는 뜻인데, 준비, 대비, 철저한 준비를 0.001 그 각도의 오차만 있어도 안 될 정도의 대비를, 철저한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지난 거는 아니죠. 함께 가는 것이죠.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이전의 신앙이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코로나에서도 힘도 못 쓰고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든든해서 한 30년, 40년 전 같이 우리 부모님 세대와 같은 그런 신앙이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기 한 2년, 3년 전에 그때 신앙이 너무나도 해이했고, 그 당시에도 교회가 뭐 전도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이 있으면서 믿음이 약화되었던 그런 시기를 틈타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한번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다. 우리는 그런 의미를 한번 또 부여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남는 교회가 있고 떨어져 나가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남길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탈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또 교회를 더 세우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택한 자들을 찾아 나가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채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이 타성이라는 것은 늘 하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늘 예전의 방식대로 이제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물을 던져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 저 깊은 곳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거기는 고기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고기를 만선이 되는 체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럼 깊은 곳에 한번 던져보리다 하고 던졌더니 거기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경험, 내 방식,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듣고 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훈련했지만 내일은 저렇게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오늘은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그 다음엔 작전이 변경되어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전투인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전투는 변합니다. 우리가 훈련한 대로 해야 되지만 훈련과 다른 변수가 이 전쟁 중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위에 상부에서부터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듣지 않으면 큰일이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이전의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 것은 다 이제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표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간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오늘은 아시아로 가라, 내일은 구라파로 가라. 그러면 가라는 대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만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중과 다르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냐고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불확실의 시대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변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돌발 상태가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준비 대비라는 것,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F-35A라는 그 전투기를 구매해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40대인가 60대가 있다라는데, 그 전투기를 구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실탄, 거기다가 이제 장전을 해가지고 요격을 해서 그래가지고 적진에다 꽝 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비행기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연습용으로 연습을 하고 실제적으로 실탄을 사서 그거 실탄을 갖다가도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실탄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그 비행기가 떠도 헛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탄이 없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아직 그 실탄에 대한 완벽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은 어찌하든 간에 실탄이 있어야만 상대방의 진영을 요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그걸 구매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8, 9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실탄을 사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실탄을 이제 사야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복잡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아무리 좋은 거 그게 1120억 1억 달러가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비행기를 사왔으면 실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성경 봐야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는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체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핸드폰을 갖고 다녀도 여기 있는 기능을 다 쓰지 못하면 그 뭐 130만 원짜리 주고 그 핸드폰 사면 뭐합니까? 전화하고 받는 거는요 공짜 폰이면 충분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되어서 그 실전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말하지만 교회 그냥 댕기는 거지 예수 믿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예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늘 쉬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의 진행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계속 진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뒤돌아보는 데 있어서 이 신앙에 대한 타성 그리고 옛 구습에 대한 그 어떤 신앙의 내가 가졌던 어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나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내가 오늘 예수를 새로 믿는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만 교회 공동체 역할이라고 써있고 여기 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저런 말씀을 봐도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새로 오신 분은 저 교회를 보고 교회는 저런 데인가 보다. 말씀 본질에 충실해야 되나 보지? 회개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관심, 배려하고 인사하고 양보하고 겸손하게 이게 이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여기 오면 저거를 잘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하나 찍든지 아니면 한 글자라도 머릿속에 넣어서 이 교회는 이런 데인가 보다. 또 교회는 그런 데인가 보다 하면서 각인을 딱 시킵니다. 또 저런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씀 듣는 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인 거 맞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머릿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저 성경 봐도 성경에 있는 거 한 구절 말씀 좋네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건 내가 다 아는데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타성적인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 속에 새로 각인시켜야 돼요. 새로 각인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글자가 희미해지면 다시 거기다 새로 써야 돼요. 벗겨지면은 녹이 나면은 깨끗이 벗겨내듯이 본질은 그냥 둔다 할지라도 그것을 새롭게 날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듯이 이런 저런 것들도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들도 저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 회개 감사라고 쓴 것을 그냥 회개 감사 마저가 아니라 회개 정말 내가 회개했는가? 감사로 자를 읽어볼 때 정말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또 봉사 헌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내 속에 날마다 대입시켜서 그물망에 쳐서 채를 쳐서 걸러내듯이 내 자신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읽어서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심령과 내 육신과 내 신앙생활 속에서 완전히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그건 누가 모르나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그리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걸 누가 모르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어느 시대에 살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하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불렀는가, 왜 구약시대 내가 태어나지 않고 신약시대에 태어났는데 내가 또 6.25 때 태어나지 않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조선시대 때 태어나지 않고 오늘 태어났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 가정은 지금 이렇게 있는가, 왜 우리 교회는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시사하는 바가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내가 새롭게 들어서 거기 방향에 맞춰서 나가는 것이, 이게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정으로 2023년도를 맞이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애벌레와 나비는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근데 날마다 애벌레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따뜻한 알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확 날아가듯이, 그 알은 사실은, 그 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알의 형태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애벌레의 형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올챙이 형태로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진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이게 점점 활성화되어서 본연의 모습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아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성인을 만드셨습니다. 성인이 원래예요.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 아기, 하와 아기를 만들지 않고 아담 어른을 만드셨습니다. 하와 어른을 만드셨어요. 알이라는 존재는 독수리가 달개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애벌레 속에서 실질적으로 나비가 원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벌레의 모습, 우리가 알의 모습으로 있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그 자리에서 날개치고 가야 되는데, 뭐 그런 비유도 있죠. 뭐 백조인데 또 뭐 오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꾸 그 미운 오리 새끼 있잖아요. 자기는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거기 있는 그 무리에서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타성해져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나이도 있고 지식도, 뭐 나이,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도 교회에 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그들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연봉이 세고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나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애벌레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나비가 되고, 그리고 독수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쓰시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가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냥 목동이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왕으로 등극이 됩니다. 한 일개의 그냥 청년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는 요셉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꿈을 갖고 날마다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타성을 벗어버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오늘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타성에 있는 젖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신다 할지라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을 벗어버리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를 다 씻어버리십시오. 나는 내 자신이 내가 볼 때는 하지 하나님이 볼 때 나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복을 받고, 왜 누구는 꿈과 환상과 계시로 다니엘과 같이 미래를 예언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이 자리 이 모습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 안에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잔치자리에 있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시시하게 우리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셨어요. 이왕이면 가장 비싼 걸 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싸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비싸게 주고 사셨어요. 왜? 내가 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구려같이 놀면은 안 되죠. 여러분에게 분명한 가치와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재력가이고 지식이 있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견주어도 정말 견줄 만큼 굉장히 수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복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만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타성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이 타성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타성에 젖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왕성해야 되고 번식해야 되고요, 확장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가능성에 대한 모세는 80에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서 쓰십니다. 왜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타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용해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타성에 젖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의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축복은 육신이 아니라 영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몸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됐을 때 우리의 심령이 든든해지고요, 그리고 육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마음을 강하게 갖는 사람일수록 질병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허튼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허약한 사람은요, 이 육신도 거기에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에 들고 환경에 얽매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옛것, 구습, 이런 것들을 완전히 타파해버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면 너는 찾으라 그랬어요. 너는 두드리라 그랬어요.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으면 무엇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찾으라는 것은, 구하라는 것은, 두드리라는 것은 저 위를 향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소리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재단에서 나오는 설교, 요즘 그 TV 보면은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어요. 뭐 CBS, CTS, 또 뭐 구TV 뭐 해가지고 CNTV인가 GNTV인가 해가지고 또 뭐 순복음 방송 해가지고 이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채널을 한두 개만 딱 돌려보면 평화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불교 방송이 또 여러 개 나와요. 뭐 상생불교 뭐 등 원불교 해가지고 또 방송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도 어떨 때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거든요. 쭉 보면은요, 말씀이 비슷하면서 어떨 때 보면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불교 방송만 또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재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불교 방송을 싹 틀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정신을 우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되고요. 이러면서 오히려 불교 방송이 더 진짜 심령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 마음에 원하는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는 육신이 원하는 설교라는 것을 이게 착각해서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심령에 대한 것, 영혼에 대한 것, 하늘나라에 가는 것, 구원에 가는 것, 그리고 우리 심령이 살아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교에서는 심령을 이야기하고 내면을 이야기하고 조용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다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진짜며 어떤 게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인지를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들이 형통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할 것을 말하잖아요. 애통할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에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물을 주고 영혼에 양식을 주고 영혼을 강하게 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적인 포기를 했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것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담았는데 부대가 흔 거라면은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즉 이 설교는 제가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져도요,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지 못하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는데 왜 교회를 떠납니까? 잘 믿는 것 같더니 왜 교회를 떠납니까? 새 부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술을 담아야 술도 부대도 둘 다 보존이 되는데, 술은 새 술을 주었어요. 새 포도주는 주었는데 내가 가진 이 부대가, 이 껍데기, 이 내 내면, 내 생각, 이 내 것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 것을 공급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축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 새 것이라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목욕을 하고 오셨으리를 믿어요. 머리를 감았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같은 죄를 번복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이 밀고 들어올 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뒤로 밀려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물질도 건강도 환경도 그것은 딸려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세 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다 버렸어요?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28절 중요합니다. 28절.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 오실 때, 이제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사는데 빌라에서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갈 때 그 빌라에 있을 때 있는 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다 버렸어요. 왜냐면 다 눈만 제대로 흘겨도 부서질 것만 있었어요. 눈만 세게 흘겨도 부서질 정도로 가구, 뭐 주방기구, 뭐 이불로 시작해가지고 다 우리 결혼할 때부터 있었던 다 완전히 그냥 아주 손만 대도 부서질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새 집으로 갖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새 집에 오면서 죄송하지만 그죠? 비싼 거는 못 사다 할 때도 다 새로 샀어요. 이불조차도 다 새로. 왜?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새 것으로 구비해 놓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옛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전 것을 생각하고 놓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만 버린 것도 아니고 그물만 버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잡힌 고기만 버린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오직 홀홀 단신으로 주님만 따랐습니다. 주님만 따라갔을 때 주님이 먹여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새 영을 내리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가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 속에서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시더란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코로나보다 더 힘든 어려운 시기가 와도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코로나 2년 3년 동안 거치는 동안 남아있는 분들은 그런 체험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 몰라요.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제가 이 새해 벽두에 그 제목을 놓은 것은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 어떻게 보면 지금 더 힘든 거예요. 왜냐? 코로나는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코로나를 그냥 있는 대로 우리가 가니까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웬만큼 정신 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그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귀를 기울이느냐, 누가 거기에 동참해서 나가느냐, 그거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날마다 새롭게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새 마음은 죄를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만을 따르는 마음이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날마다 신령한 은혜로 새롭게, 날마다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는 속상하고 화나고 정말 열받고 그리고 죽이고 싶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얼마만큼 내 속에서 물밀듯이 오는지 모릅니다.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밀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봄, 여름, 가을. 나무는 한 나무지만 봄의 나무는 틀립니다. 여름의 나무는 틀립니다. 가을의 나무가 틀리고 겨울의 나무가 틀려요. 봄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자라서 정말 파릇파릇합니다. 여름에는 또 아주 더 싱싱하게 아주 초록 짙은 초록으로 되어서 그늘을 들이올 만큼 이파리조차도 단단해집니다. 가을에는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요. 같은 나무지만. 겨울에는 다 떨어지고 앙상하지만 나무는 나무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봄의 나무가 틀리고 가을의 나무가 틀리고 겨울의 나무가 틀리고 여름의 나무가 틀리듯이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봄에는 봄다워야 돼요. 봄에 여름같이, 여름에 겨울같이 그렇게 있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그 로마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십니다. 종교개혁 때는 종교개혁에 필요한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대처해 나갈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계절의 순환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철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뒤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예전에 이 방식이 됐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직 표대를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유럽으로 가라. 그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지언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19절을 보죠. 시작.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이 18절에 이야기한, 18절 이전에 이야기한 것들이 그대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자다가 몇 번 자기 이름을 부르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저를 불렀습니까? 아닌데? 왜 저를 부르시고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 잘 들었다가 나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망할 것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듣기는 거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사무엘 오늘 18장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숨기질 않았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가 예언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이고, 뭐 이단 누가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툭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그러고, 조금 뭐 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는 그 말조차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사무엘은 그렇잖아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자기에게 온전하게 정말 몸이 달아오를 정도로 뜨거운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이런 선지자,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만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성령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길로 가랬어.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이전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죠. 빨리 이전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자, 스가랴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 악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히브리서 1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항상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옳은 선지자. 근데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듣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자꾸 옛 것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과거에 대한 우리에게 베풀었던 축복만을 이야기하지, 실제로 깨어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야,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야, 너희가 지금은 이것을 이렇게 행해야 돼, 너희가 지금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야 돼, 이런 말이 절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아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 야, 아수르가 멸망했어,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를 당해야만 너희가 살 것이야 라고 말하는데, 전혀 그들의 귀에는 타성해져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그럴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만 믿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고생하라, 이 말을 거짓 선지자의 말로 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에 따라서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에 그 나무가 자라는 방식이 달라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부패되었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평화를 외치면, 누가 지금 위태함을 외치고, 누가 지금 잘 먹고 잘 살 것을 외치며, 누가 지금 우리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외치냐 이거죠. 여기서 분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 판결은 언제 일어나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일어나겠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100%가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 말씀이 100%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경을 봤을 때도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영을 내게 내리셔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성경에서 나에게 조명해 주신 것이 지금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버리려면 버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라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놓으라면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이 가족과 친척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면 버려야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확신과 신념을 어디서 가져야 됩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위급한 시대입니다 라고 저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때가 임박해졌죠? 때가 악합니다. 그런데 느슨하게 있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있으면 우리는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먹히면 편하긴 해요. 그 안에 또 무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무리에서 놀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혼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만을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내 영혼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죽어져가는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도행전 교회같이, 초대교회같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평안한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포장으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포장으로 먹을 것을 많이 갖다 놨어요. 마귀는 포장으로 들로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그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영혼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혼의 관계를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먹고 마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 개개인에게 주실 은혜와 개개인에게 주실 사명과 개개인에게 주실 이 교회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